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자신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꼭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잡힌 바 된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잡힌 바 된 신앙. 우리의 삶은요 항상 무엇인가 이렇게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응애 하고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콱 움켜잡으려고 꼭 이렇게 잡으려고 손을 꾹 쥐고 태어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잡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특별히 신앙을 의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붙잡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과 지식을 또 붙들고 살기로 하기도 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취미와 또 습관을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술과 담배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도 슬퍼도 하나도 그래서 그 핑계로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붙고 살고 있나요? 또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잡고 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주 좋지만 때로는 잡혀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부터 계속 우리 목사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특히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 사모님에 대해서, 이 와이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동생 같고 귀여웠고 참 좋았는데 지금도 물론 좋지만 지금은 약간 어머니 같다는. 저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6살 어린 처음 우리 와이프를 만났을 때는 야 너무 귀여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 내가 이끌고 이렇게 살라고 막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먹으라면 먹는 거 먹어야 되고 자라면 자야 되고 가자면 가야 되고. 근데요 그게요 결코 힘드냐? 아니에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정답이야.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막 잡으려고 어떻게 주도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힘들고 어떻게 여러 가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다툼도 있었는데 오히려 하라는 대로 이게 잡혀 사니까 삶이 참 편안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은요 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마다 누군가 나를 좀 이렇게 꼭 붙들어 줬으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를 좀 인도해 줬으면, 내 길을 좀 잡아서 올바른 길로 이렇게 함께 하여 주었으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 저희 인생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너무 이제 아프셨어요. 한 30년 넘게 누워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막 우리를 먹여 살리시려고 막 생활전선을 뛰어드시고 또 장남이 제가 보면 그런 엄마를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리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막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누가 이렇게 좀 집안에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인도해주고 함께 해줄 분이 누군가 꼭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그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시간의 세월은 어느 순간부터, 아니 솔직히 정확하게 말해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내 모든 그 힘든 인생 가정 그 순간순간, 초중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지켜보아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였던 것 같았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선후배를 통해서, 동료를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때로는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고, 때로는 심지어는 자연의 바람과 태양의 햇빛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신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지금도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자녀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올 때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올라오면서 얼마나 떨리는지 아십니까? 이 올라오면은. 근데 올라오는데 목사님 기도해 받았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오늘 기도했어요, 그 말이에요. 우와, 이렇게 나를 기도하고 있구나, 충고하고 있구나, 그 말에 나를 붙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의 동역자들을 저는 깨닫게 되어졌고, 오늘도 든든히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붙잡혔던 사람이에요. 붙잡힌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조차 없는 미련한 인생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었어요. 그 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붙들었어요. 자기 의를 붙들었어요. 한마디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를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였습니다. 해방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그 장소까지 있었어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가운데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육신의 눈은 멀지만 영혼이 눈이 뜨입니다. 그래서 자신, 죄인인 자신, 살인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인 자신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죽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잡힌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대 긍정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긍정으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12절 말씀 상반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아직 완성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12절 하반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께 잡힌 바 내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는 실패에 눌리지도 않았고 과거에 묶이지도 않았고 주님의 손이 자신을 꼭 잡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을 담대히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절대 긍정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이, 오늘 안경 쓴 분이 계신데 안경을 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경을 쓰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잘 안 보여서 써요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요 사실 이 말은 틀린 답이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런 겁니다. 잘 보려고 썼어요 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목적은 뭐예요? 잘 보려고 쓰는 거예요.
사실 안 보여서 썼다는 말하고 잘 보려고 썼다는 말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안 보여서 썼다는 말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려고 썼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부정적인,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응답받으려고 예배드립니다. 물론 말이지만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오셨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니 모든 예배가 어떻게 해요?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와 감사로 오셨죠? 은혜와 감사로 오셨습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에게 하면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심으로 더욱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긍정의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절대 긍정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대 감사로 과거를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과거가 은혜로 해석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과거가 은혜로 해석됩니다. 누가 옛날에 물어보면요, 옛날에 어땠어요? 그러면요, 전부 다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슬펐어요 라고 하지만, 근데 어떻게 지금 살아났어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어땠습니까? 은혜로 살았습니다라는 분을 많이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힌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에게도요, 아픈 각오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교회를 향하여 핍박했고요, 그를 많은 영혼들을 다치게 했고요, 많은 사람을 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거에 만약 그가 잡혀 있었다면 그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겠지요. 난 핍박자야. 내가 저 사람 때렸는데, 저 사람 가두었는데, 나는 해방자야, 나는 살인자야. 이런 죄책감에 부끄러워서 아마 그 사명 신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혹 아직도 과거의 아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계신 분 계십니까?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늘도 힘겹게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꼭 잡고 가리라. 저는요, 오늘 말씀 손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과거에 잘못된 것만 뒤돌아보지 말고 저는 잘한 것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역 예배를 가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아우 옛날에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의 새벽에도 나왔고요, 옛날에는 헌금도 많이 했고요, 옛날에는 봉사도 많이 했고요, 옛날에는 말씀도 많이 했고요, 옛날에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보다 지금은요? 물어봐요. 지금은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삶이 저거해서, 나이가 들어서 뭐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건 아니고, 오늘 이 빌립보서를 사울이 이 순교하기 5, 6년 전에 쓴 책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대략 한 60대인데요. 그 당시에 60대하고 지금의 60대는 틀려요. 그죠? 지금은 60대는 뭐예요? 청년이야. 그죠? 근데 그 당시에 60은 정말로 그러니까 아마 노인이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도 하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돌에도 맞기도 하고요, 죽을 뻔한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했어요? 많이 쇠약했을 거예요.
게다가 그가 열심히 여러 아시아와 여러 곳을 다니면서 큰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 어떻습니까? 몸도 나이가 들었고 또 큰 교회도 많이 세웠으니 이제 어떻습니까? 나이 들어 힘들 때 그냥 그 큰 교회 다니면서 제자 교회 다니면서 많은 제자들이 있는 큰 교회 다니면서 그냥 간증이나 하고 또만 대접을 받으며 살면 돼요. 왜요? 할 만큼 했을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마치 어떻게 해요? 사냥개가 큰 먹이를 보면 막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다. 여러분, 과거에 잘한 것, 또 과거에 잘못한 것을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예배도 전도도 기도도 찬양도 목숨 걸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감사로 과거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로 오늘을 살기에 모든 것이 감격이고 감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절대가 감사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거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실패, 상처, 고난조차도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 과거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로부터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과거는 짐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절대 감사로 기뻐하며 감격하는 복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에 따르겠습니다. 잡힌 사명으로 달려갑시다. 본문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살고 계세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공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럼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어느 바닷가에 등대지기가, 섬에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등대지기가 이렇게, 등대지기 아시죠? 밤에 이렇게 불을 밝히고 선배들 왔다 갔다 하는 걸 불키는 등대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어떤 영희 할머니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밥을 해먹으니까 기름이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좀 밥을 해먹을게 기름을 조금만 달라고. 불쌍하죠? 할머니가 밥 못 먹으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또 조금의 기름을 나눠줬어요. 점심때 철이 아빠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지금 봄철인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경기에 지금 기름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거 오늘 안 하면 지금 비가 온다고 하고 또 문제가 생기라고 지금 오늘 밭을 갈아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빌려주면 내가 무태 나가 들어올 때 기름을 갖다 주겠으니 좀 기름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또 줬어요. 저녁에 갑자기 순돌이 아빠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순돌이가 지금 아파서 큰일 났다고 지금 무태 나가야 되는데 때마침 배에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다고. 조금만 주면 배에 갔다가 들어오면서 기름을 갖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빌려줬어요. 그날 밤, 깜깜한 밤, 시커먼 밤, 어두운 밤, 태풍 이는 밤에 많은 배들이 파손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등대에 기름이 없어 불을 못 밝힌 거예요. 여러분, 등대의 사명은 뭡니까?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쌍해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남을 돕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등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불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불을 밝혀서 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르면 여러분 끄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선한 일은 사람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빛을 밝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나를 붙들어 주신지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께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길일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주님께 잡힌 바 된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꼭 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갑자기 나 주님 믿을래 오고 오신 분 계셔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심지어는 종소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찾아가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고, 아픔을 싸매어 주셨고, 눈물을 닦아 주셨잖아요. 그 여러분 꼭 지금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절대 긍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를 절대 감사로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전도자로 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잡힌바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은혜로 눈뜨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주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나의 하루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명 감당에 위하여 아픈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을 얻고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낯선 예수 이름의 명하니 모든 질병을 묶여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질환에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의 질병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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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간절함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갑상선 물러갈지어다. 악성 조현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응답받을지어다. 허락하신 만남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되 잉태케 하여 주시옵시고 숭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 모든 인재가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에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배를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붙들어 주사 이루어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